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을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성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성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앞으로 석 주에 걸쳐서 성례에 관한 문답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례 일반의 전반에 관해서 91문에서 93문까지 해서 생각할 거고 다음 주에는 세례, 그 다음 주에는 성찬을 각각 배울 것입니다. 성례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그 시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성찬을 제정하셨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성찬이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세례가 동안 주님의 부활을 표하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심사전한 목적이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의 방도인 이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을 그렇게 중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실은 개혁자들 사이에 성찬 논쟁이 거셌던 역사와도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92번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93번 신약의 성례는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문답인데 그게 오늘 세 주제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되는 길은 그리스도와 성신께만 있습니다. 둘째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셋째로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리문답이 이 성례가 무엇인가 묻기에 앞서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게 되는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성례를 효력 있게 하시는 성신보다 성례 자체와 성례의 집행자에게 마음이 향하게 만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은혜가 주입됩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죄를 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금방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교리와 똑같아 거의 같이 들리시죠? 그런데 실은 이 교리와 대립합니다. 유아가 세례받아서 은혜가 주입되어 원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 살아가면서 이 주입된 은혜와 협력하여 사람이 선을 이루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만은 몇몇 성인을 제외하고는 거기 이르지 못해 대부분은 연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교훈합니다. 그 사랑에서 신자에게 난 자녀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니 교회가 유아에게 그 표를 베푸는 것입니다. 혹 사정이 있어 세례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처럼 사효성, 금방 이야기한 것이 사효성입니다. 성례 자체가 효력을 지닌다. 성례라고 하는 그 일, 그것이 효과를 지닌다 말하면서 아울러 인효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밝힙니다. 인효성이 바로 뭐냐면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 성례가 효력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가 뛰어난 믿음이 있어 교회에 감화를 주는 면이 틀림없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성신이 주시지 그 목사가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사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화채설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의 교리서나 사전과 달리 사제가 주님의 몸과 피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직 성경에서 아주 살짝 벗어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많은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오직 성경에서 조금 비켜놨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나중에는 소위 그 교회 전통, 그 사람 해석이 성경보다도 더 지배해버리고 그 사람의 전통이 사도적 전성을 보다도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례가 효력 있는 방도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있습니다.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피지 못한 본문으로 이 교훈을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살피지 않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삶을 제하는 단락에 나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에 있다 하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9절에 근거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이걸 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연옥을 말하는 바는 없다. 그렇지만은 연옥이 없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생각에 퍽 그 호소력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자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장려하려고 그런 말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주입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야 하면은 하늘도 돕는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나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퍽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사람의 생각에 그렇구나 한데 기울이면은 그 하나님 말씀과 멀리 가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지 연옥을 처음에 주장했어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은 연옥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아의 날에 심판받은 이들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하필 이들에게 전파하신, 선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의 부활로 육신에 따른 질서가 끝나고 성신에 따른 질서가 시작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크게 변화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노아의 날에 심판받은 이들에게 전파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살던 그때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따른 질서가 특별히 이 노아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하시지 아니하리니 씨름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특별히 노아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가서 이제 육신에 따른 질서는 끝났다. 이제 성신에 따른 질서가 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전하신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교회에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세례지요. 세례가 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을 다 대속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만민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아갈 법적인 자격이 의롭다 하심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슬하로 나아갑니다. 점점 나아가서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러한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실은 그 위대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미 성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일에 비하면은 겨우라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작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은 또한 성신의 역사심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리문답이 그리스도의 성신이라 부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신도 뭐 좋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새기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성신이 되셨죠.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된 거기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걸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성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성신 세례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만나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서로가 교회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쓸 법한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자가 사람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 강설은 실은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강설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에 하나님이신 성신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세례도 성찬도 바로 이 교훈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신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례가 효력 있게 됩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92문에서 좀 더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 주제로 가죠. 성례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례는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건 셋째 주제와도 연결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 성례를 주장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2 성례를 교훈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례가 왜 성례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데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위문답 공부할 때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증거 구절을 살폈고 우리가 조만간 이 구절은 주일낮에 살필 겁니다.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인데 이는 새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6장에 성찬의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일을 간단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바로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시고, 제자들들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명령을 배우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삼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어서 세례 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세례 명령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서 이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바야흐로 실현될 텐데 사도들이 가서 물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통하여 실현될 것입니다. 다음번 세례 공부할 때 이 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셨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성신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는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살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라 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시되고 인쳐진다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세 개의 정규 구절을 다 살폈으니까 새 언약이 나오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잔은 새 언약이라 하십니다. 이게 소위 성례적 언어이죠. 표와 인인 성례와 그 성례가 표하고 인치는 그 신령한 내용이 너무도 밀접하여서 뗄 수 없이 붙어 있어서 이처럼 종종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성례는 그저 형식적 표가 아닙니다. 가령 교회 수련회들 갈 때 보면은 겸손과 섬김을 표시하느라고 세족식을 하는 걸 보는데 그 행사 자체가 은혜의 방도가 못 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혹시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 받은 것이지 이 세족식이 은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찬이 새 언약의 예식이라 하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새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죠. 썩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성경에서 가령 우리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른 것과 다르다 하시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7가지를 열거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 했는데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히브리서 3장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시는 직분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일꾼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일꾼이시지만 동시에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모세가 중보가 되어 세워진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성막에 뿌려서 옛 언약 백성이 그 성막에 나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 황소가 아무리 가치가 나간다고 사람보다 언약 백성보다 언약 백성만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서 그런 겁니다. 마치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아주 값싸게 생각한단 말이죠. 구원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구원을 너무도 값싸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이만큼 심각합니다. 그런 죄를 없애는데 황소의 피로 될 턱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내가 죄 짓고 선행을 해서 그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거야 마음이 옳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 지은 죄를 마치 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보석이고 로마 가톨릭의 그 보석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있느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천번만번을 우리가 강설해 듣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봅니다만은 실제로 죄를 지으면 죄가 겁나고 죄 책임이 무서워서 그런데 아울러서 사람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선행을 해서 그걸로 메꿔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버려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 이게 지금 오늘 종교개혁일인데, 기념일인데, 개혁자들이 힘써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혹은 내 힘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결국 로마 가톨릭의 오점에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돌아다 보면 거기 내 부패함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셔서 이런 구원을, 만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새 언약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한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이 붙은 겁니다.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이 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그 하늘의 성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장차는 하늘로 들어가지만은 지금도 성신으로 하늘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가 이 공간에서 하지만은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신이시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나가셔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분의 성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신약 예배의 독특성이라고. 그 옛 언약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또 언약을 맺고 그러는 법 없어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매년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와 달리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영원히 뵙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늘 새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표하고 또한 인치입니다. 성찬의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표합니다. 그처럼 성찬의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 주신 그것을 인치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 틀림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더욱 깨닫고 주님을 더욱 믿고 주님의 지체다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성례가 표와 인답게 작용합니다. 그리스도 영께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 하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고 번역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것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피겠지만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표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바로 위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신데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 여자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장차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지금 이미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고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세례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닙니다. 자, 이 주제는 셋째 주제로 또 이어져 갈 겁니다. 셋째 주제는 신약의 성례가 두 가지 곧 세례와 성찬임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 식사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태어난 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양피의 그 히브리 말로 바사르란 말, 육체, 육신, 살, 육 다 있는데 육을 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살핀 대로 사람이 나면서 육체가 바사르가 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그런 존재가 이 바사르 육이에요. 사람은 나면서도 육신으로 나는 거예요. 이 할례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면서 육체된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그 생각이 온통 악한 그 사람을 언약 백성 삼아서 이제 성신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심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례 언약에 앞서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면서 똑같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로움을 당할 거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짐승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유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리고 그때 이집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제사드린 어린 양을 먹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초태생 규례가 조금 나오고 1,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초태생 규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12장을 크게 둘러보면은 출애굽기 준비할 때 출애굽할 때 똑같이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줄거리를 딱 놓고 보면은 초태생 규례는 뭘 말하느냐? 유월절 규례의 핵심이 초태생 규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부른 것처럼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똑같이 은혜의 언약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출애굽 사건들을 모세에게 속하여 받은 세례와 신령한 양식과 음료 먹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배웠죠. 결국 은혜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입니다. 그분의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권,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것은 옛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사명,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교회로 서나가도록 그리스도가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례를 바르게 쓰는 길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루라고 성신께서 성례를 효력 있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듯이 얼마나 높은지를 성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두 성례를 제정하신 것은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으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이것이 실로 고귀한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이 사명이 21세기 교회의 그 사명이라고도 저희에게는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자각한 교회답게 서나갈 때 주님이 제정하신 방도들을 성신께서 효력 있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욱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저희가 이런 은혜를 이제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